오늘 본문 역시 계속해서 대적과 싸우려 나가게 될 때에 행할 바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전쟁 지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지침은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상대 도시에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먼저 평화를 선언하래. 위협하지 말고. 그래서 상대가 항복한다고 하는 표시로 문을 열거든 이스라엘을 그들의 성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표로 성문을 여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 안에 거주민들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에 예속되어 섬기도록 하라. 그럼 그들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이것만큼 그들에게 복된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항복할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하고 같이 섞여서 살게 되면 그게 우리 애굽에서 나왔던 잡족처럼 제사 지날 때 나무 패고 물 떠다 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지닌 자로서 그들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지요. 마치 다윗이 나는 나의 궁전에 있기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내가 사모하는 바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다면 그들이 기뻐했을 줄 압니다. 물론 이 명령은 누구에 대한 명령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에 비춰보면 15절까지에 해당되는 성읍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 아닌 사람들과의 싸움일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택할 때 왜 그 지방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멀리 구하러 보냈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굳이 왜 그 옆에 사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왜 멀리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종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규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지요? 네, 같은 믿음. 저기 그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나요? 모르죠, 그렇죠?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라반한테 갔을 때에도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 라헬이 나중에 그 아빠 집에서 나올 때 뭐를 가지고 나왔지요? 자기 이게 말에다가 이게 숨겨가지고 뭘 숨겼죠? 이게 뭡니까? 드라빔, 그렇죠? 드라빔을 숨겼죠. 그 드라빔이 뭡니까? 그것이 가족신입니다. 가족신. 그것을 감안해 보면 거기 살고 있었던 외삼촌 비롯해서 이게 친척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보내서 규수를 청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결혼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데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지요, 그렇죠?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지역적으로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0여 년이 지나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종로를 타다가 돌아와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여기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자기 며느리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헤브론, 여기가 다 가나안 지역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니까 옆에 살던 사람들이 다 가나안 사람들인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실 것으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보내서 이제 면회를 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직 하나님을 섬길 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 이외의 사람들을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 가지고 누가 거짓말하면서 나왔습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그렇죠? 기브온 족속이 그 곰팡이 쓴 거 하고 가방도 막 낡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이 여호수아는 얘네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동네 족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물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되물리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을 때 그것을 되물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너 거짓말했잖아, 이거 무효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바 이스라엘의 진군이 침략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가 침략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 십자군 전쟁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군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략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참수시키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슬람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 과거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것이 우리는 여기 당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싫은 거예요. 역사 때문에.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에게 당했던 그 만행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겁간하고 약탈하고 십자군 전쟁에 가서 교황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렇게 행했던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의 이 가치에 비춰 행동했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못했겠지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꼭 무슨 돈을 떼먹고 무슨 신부와 무슨 수녀가 사이에 고아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이런 것이 근본적인 타락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가르치신 것으로부터 이탈입니다. 오늘도 캐톨릭을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슨 아동 성추행을 한 사제가 2,000명이 넘는다 이런 것이, 그런 것이 문제이기보다 그들이 교리적으로 타락한 것이죠. 오늘 무슨 방송, 그들 이 방송 보니까 마리아에게 올리는 찬송, 자기들은 마리아 믿지 않는데요, 믿지는 않는데 찬송은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친구 변호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는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니야, 그냥 마리아한테 좀 부탁하는 거야. 부탁하는데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급 없이. 하나님께서는 압도적 승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의 몰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도록 해라.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도 패하면 무슨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먹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역을 다 이렇게 죽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어하거나. 그런데 고대에는 어떻게 한 겁니까? 점령 지역은 다 불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 제일 마지막 장 30장 31장 요 정도에 보면 그 다윗이 잠깐 블레셋 지역에 가 있을 때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었는데 아말렉 족속인가요? 어떤 유목민족이 와가지고 다윗이 거하고 있던 그 블레셋 지역의 시글락 성을 다 탈취하고 성을 다 불살랐죠. 그러니까 그것이 고대 전쟁에 있어서의 아주 그 기본인 겁니다. 다 죽이고 빼앗고 겁간하고 불태우고, 이것이 그냥 기본인 거지요. 상식인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가 특별하지 않으면 따로 이 명령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너희의 직무는 침략 전쟁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함께 살아라. 이거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 때에도 동일하게 집행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잠언에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이웃이 너희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피스 가운데 살거든 그를 헤아려 하지 말아라. 누군가 평화롭게 사는 걸 들어가서 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의 이미지가 되도록 해라. 점령군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 땅이 됐지만 여간의 땅에 이렇게 딱 팻말로 법적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 계속 농사를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친구 변호사들 둘한테 물어봤지요. 제가 검사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변호사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전 형제님이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 곡식을 심었는데, 채소를 심었는데 이 새로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게 되면 우리 채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랬더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땅을 새로 사는 사람이 이전 사람의 권리와 책임을 같이 양수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 주인이 허락을 했으면 새로 산 사람이 그 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로 이것을 물어줘야 된다. 새로 산 사람이. 딱 제가 벌써 그 얘기를 양쪽으로부터 듣고, 벌써 제가 갑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제가 갑인데 우리 박 목사님이 옆에서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피스를 먼저 선언하는 거죠. 피스를. 우리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렇지만 짓기 전까지 그냥 우리는 이미 심어놨으니까 이렇게 그때까지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화 주십시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아주 좋은 분이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쓰셨나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험하게 써야지 그 상대가 겁을 내고 더 이상 못한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써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갑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갑의 자리에 있지만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타락한 속성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해서 무자비하게 소련 여성들을 짓밟았습니다. 많이 죽이고. 독일군이 점점 후퇴해서 베를린이 소련에 의해서 점령되었습니다. 소련군이 독일 여성 200만 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신고되어진 것만.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되어진 베를린은 지옥과 같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에서 기대되어지는 선, 악, 무법한 상태가 되면 인간의 본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건데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지침이 우리의 그 어떤 상대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슴에 두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8절에 의하면 가나안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경우가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살아있는 것도 생존하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그 이상으로 어떤 해석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왜 잔인하게 다 죽였느냐에 대한 어떤 세상으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읽는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아마 이래서 이랬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적 답변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로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기보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그들로의 어떤 그 진격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표현을 제가 잘 쓰지 않는 이유는 가나안은 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의 집행이었습니다. 우리 9장 4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멸절당해야만 됐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니네들은 좀 비켜줘야겠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을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3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기롭게 할 것이다. 4대 만에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이쪽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왜 4대 동안이나 기다려야만 하는가? 왜 400년간의 이 기간이 필요한가? 아직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 전체의 족속을 하나로 말할 때는 아모리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그렇게 관영하지 않다는 거예요. 관영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나가야 되겠어. 이스라엘 너희 다 죽여. 어차피 이 땅은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니까 니네들 다 죽여. 이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멸절시켜야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영했던 하나님께로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집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진입을 침략 전쟁이라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성경 읽는 그 어떤 사람이 악신이라는 거죠. 멀쩡히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니네 나가. 마치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니네들 나가. 아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땅을 그냥 자기들이 살아야 된다고 몰아냈던 그 상황과 같은 것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제대로 안다면. 둘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왜냐하면 그들이 왜 멸절되어야 되느냐?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 봐. 같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같이 있지, 종교적으로 같이 있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멸절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몰렉에게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다? 자기의 자녀를 불에 바친 겁니다. 자기의 자녀를 태워서 바친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무슨 성인지 이렇게 발굴하다가 그 안에 부부로 여겨지는 사람의 뼈가 이렇게 그 밑에 묻혀져 있다. 그래서 순장일 가능성이 높다. 순장. 살아있는 채로 그냥 같이 묻는 거지요, 사람을.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그 밑에다가 묻으면 그 사람이 죽은 것을 그 귀신이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때 당시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심청이가 대표 아니겠습니까? 심청전이. 그런데 이 가나안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기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방식이 다 이방의 방식을 쫓아 행했던 겁니다. 이방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방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고. 지금부터 300년인가 400년 전에 포르투갈, 리스본이 포르투갈이죠. 토마스 G. 롱 교수님이 쓴 그 책을 보니까 그 사건, 그때 있었던 큰 지진, 그러니까 세계 어떤 기독교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세계 철학 사상을 바꿔놓을 만큼 어떤 그렇게 큰 사건이었나 봅니다. 리스본에서 일어난 대지진과 해일이. 그래가지고 그 리스본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초토화됐는데 초토화되기 전에 그 수사들이, 교회의 사제들이 자기의 죄악을 자기가 덜기 위해서 이 날카로운
쇠로 된 것으로 자기를 막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치는 것이 살을 찢어가지고서 피가 막 흐르는 거죠. 지금도 이슬람 쪽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죠.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회개의 날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무리들이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남자들이 우통을 벗고 그 쇠조각으로 만든 그 무슨 제기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우리 제기차기 할 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걸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막 피가 막 흐르는 겁니다. 그 수사들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자기의 죄악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건 누구의 방식이지요? 그게 이방의 방식입니다. 무슨 성 베드로의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수사들이 올라갔다. 왜?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좀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고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고행 없습니다. 근데 이방의 방식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부패입니다. 부패는 도덕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기보다 기독교적인 부패라는 건 뭐냐?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도덕적 부패를 낳게 마련입니다. 왜? 그것을 더 멋있는 것으로,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자꾸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보이려고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더 깊게 찔러야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종교에 있어서 타락할 것을 우려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17장 17절에서도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텐데, 왕을 달라고 할 텐데 그 왕으로 하여금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때 왜 왕으로 하여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아내는 어떤 아내지요? 다른 나라의 공주,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의 정략적 결혼, 솔로몬이 그렇게 했듯이, 솔로몬이 몇 명 있다고 그랬습니까? 1000명입니다. 그렇죠? 그 1000명이 예쁘구나 예쁘구나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니고 그 아주 세세하게 그 아주 작은 족속의 그 두령의 딸이라든지 이런 무슨 동생이라든지 해서 그 많은 사람을 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친족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힘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타락한 거지요. 솔로몬이. 여자가 많다가 타락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의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외의 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타락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러하죠. 교회가 건물을 자랑한다든지 돈을 자랑한다든지 우리 교회는 얼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힘센 사람이 몇이 있다든지 이런 걸 자랑하게 되면 그게 타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만일 세상과 교제하지 않으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세상과 사귀지 않으려면 지구를 떠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그들을 절대로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만 있어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니다. 내가 말하는 바는 종교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신전에 가서 그 그리스 신전 안에는 응접실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응접실 안에 한 12명 정도 들어가는 그 응접실이 있는데 그 응접실 안에 가서
보통 사람들이 뭘 마시거나 이렇게 할 때 취업하는 것이죠. 하면서 뭐 포세이돈을 위하여 이런 겁니다. 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뭐 아프로디테를 위하여. 자, 우리 한번 소리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신전에 있었던 공창들, 그렇죠? 창기들과 결합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신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그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버는 거지요. 그 신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돈도 벌고 권력도 지니게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전 것은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가서 거기서 취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아니면 무교 이런 사람들과,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래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과 어떤 혼합적인 종교적인 요소가 있거든 어떻게 해라,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가 배우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만 될 겁니다. 요가의 시작이 저쪽에서 온 거죠, 그렇죠? 인도에서. 근데 그 안에 무슨 말을 하는 것들이 있대요. 이렇게 요가를 하면서, 제가 뭐 정확히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얼핏 이야기 듣기로는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들 신을 부르는 거래요. 그 말 자체가, 용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기를 받는다, 그렇죠? 기를 받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랑 떠나야 됩니다. 나무에 기를 받는다 해가지고 나무 등에다 이렇게 그 성경이 결코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가르침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사람과 관계된 명령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나무들에 대한 언급을 주심으로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이하입니다. 너희가 너희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아라. 나무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침공했을 때 그 주변의 나무를 다 죽이는 것이 아주 유명했답니다. 애굽의 군대들도 마찬가지고 그 나무들을 다 불태우는 겁니다. 주변의 나무들을.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협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수의 땅이잖아요. 그 점령군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아까울 게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싸울 대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토화시키는 거지요. 우리 시리아 전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리아 도시들을 보면 무슨 알레포나 라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건물이 성한 게 없습니다. 다 부시는 거지요. 한번 전쟁이 나면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왜?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를 자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군대는 점령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밭에 수목이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원수도 아닌 나무에다가 화풀이를 하느냐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이거 나무라는 거지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긴장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령 2차 세계대전 때도 어떻게 하죠?
화염 방사기로 웬만히 그냥 가리는 것 같은 거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화염 방사기로. 미군도 그렇게 하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화염 방사기 개인 화기도 있고 탱크에서 나오는 화염 방사기를 보니까 뭐 여기서부터 저기 시계까지 불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주변에 그걸 다 태우는 거지. 근데 너희는 그런 자들의 이미지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 원수의 것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라. 요전에 어떤 사람이 뒤에서 빵빵했다고 해가지고 망치를 꺼내가지고서 와가지고 그냥 그 좋은 차를 다 부신 적이 한 번 있죠, 그렇죠? 그 차를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인을 미워하면 그 차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 원수를 공격하러 갈 때, 적과 싸울 때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미군이 월맹을 공격할 때 융단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의 나라인 겁니다. 남의 나라. 우리는 남이라고 하는 것, 이 배타성,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되었을 때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배타성, 이것이 죄악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조금 줄긴 했지만 막 못되게 칼치기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죠. 쫓아가서 이제 옆에 세워가지고 문을 탁 열고, 얼굴은 험악해요. 말은 경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운전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얼굴은 저긴데 말은 반말이 아닌 거죠. 그럼 웬만하면 제가, 아니 바빠서 그렇다고 해도 그 깜빡이라도 한번 못 눌러줍니까? 이렇게. 그럼 그때서야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바빠서. 좀 잘하세요, 좀. 안녕히 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니는 이미지는 쌈딱이 아니다. 쌈딱이. 심지어는 무실수조차도 성읍을 치는 데만 사용되도록 하라. 그죠? 이거는 감나무니까 나중에 이게 아니고,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무실수조차도 어떻게 해라? 20절 말씀에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 때만 작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냥 고요하고 평안한 겁니다. 사람만 접수하는 거지요. 그 접수도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접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니는 이미지가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업을 할 때 그가 회장이라면 그가 이끄는 그룹, 어떤 회사의 이미지가 그 예하에 있는 그 OEM 방식의 어떤 그 회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랑 묻어가면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구나. 우리 김거부 성도님이 그 세정제하고 이제 탈취제해서 무슨 생활 건강, 무슨 기업 생활 건강에다가 이렇게 서로 연락을 했더니 그 얼마에 내놓으라고 얘기가 왔대요. 같이 살자가 아니고 그냥 팔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줄 테니까 그냥 통째로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이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인 것이죠.
점령해서 새로 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창조다. 뭐가? 그것들을 작벌하지 않는 것이. 그렇죠? 다 부셔놓고 나서 점령이 되면 또 나무 심어가지고 기다릴 때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뒤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새로 들어선 정부가 이러한 가르침을 대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설교 준비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앞선 정권들이 행했던 것을 다 도로 무르잖아요. 웬만한 이 정권들이 다 보면 다 지우고 새로 쓰느라고 5년 동안 뭘 쓸 수 있겠습니까? 사실 5년 동안 그 어떤 정부든. 그런데 이전에 해왔던 것 중에 잘한 것들이 있으면 유실 수도 있고 뭐 무실 수도 있고 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들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잘 이렇게 자기화시켜서 나갈 수 있다면 참 국민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다. 그쪽으로 응원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니는 온유, 그러나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의 방식에 있어서의 오염에 대해서는 단호한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일상의 방식이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미지가 정말 싸움닭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방식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의를 철저히 응징하고 보복하는 자들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기를 소원하게 되는, 심지어 그들이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저희들의 일상과 저희들의 생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